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존 맥스웰의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더라도 계속 걸어가는 법만은 잊지 말아라. 아직 그대 안에 꽃피지 않은 가능성이 남아있다. 천천히 그대 안의 가능성을 펼쳐라.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꿈을 펼쳐가는 행복하고 멋진 날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또 뵙습니다. 네, 이제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바람도 좀 불어주면 좋겠고요. 기온이 조금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네. 더위는 한풀 꺾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오늘은 제목이 깨어있고 예비됨. 네. 네, 그다음에 부제로는 다시 오심을 사모함. 네. 네. 참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깨어 있어서 예비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 재림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이제 초림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었죠. 네. 그분이 어디서 날 거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초림보다도 재림에 대한 예언이 더 많다. 네. 그런 말씀을 들어봤어요.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초림은 이루어져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죠.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고 믿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시 오시는 건 그분이 다시 오심.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심을 과연 근데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 네.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사모하세요? 그분을 사모합니다. 예, 그분이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예. 근데 과연 나는 지금 깨어서 예비가 준비하고 있는가? 예. 주님 오시기를 맞이하기를 예비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퀘스천이 생깁니다. 네. 근데 그동안 세상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누림직하고 사랑할 만한데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도 이렇게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고 세상의 누림에 빠져 있거나 그것이 좋은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할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때 한 거의 40년 전인가 그때 LA에서도 막 그냥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라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모여서 막 그냥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한 40년 다 됐나 벌써 30년 전인지 하여튼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LA에서도 있었고. 네. 자, 그래서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가 한편에서는 있고 그다음에는 또 그 반대 방면에서는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내일 세상이 마지막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어야 한다. 스피노자의 말이라고도 하고 스피노자가 그래요. 네. 어떤 거가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가 내일 당장 이루어져도 오늘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나무 쪽이시네요.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고 오케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비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비론. 근데 이제 사실은 양쪽 다 옳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 시한부 종말론도 물론 잘못된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로 인해서 우리가 전번에 늑대 소년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서부화에.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늑대 왔다고 소년이 7번인가 외치는 바람에 그때 막 속으니까 진짜 늑대가 왔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한부 종말을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비웃게 되고 또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 자체에 대해서 좀 별로 이렇게 믿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역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과나무론에 의하면 물론 이제 하던 일을 다 하고 해야 되지만 또 그 탈에서 주님이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항상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시 오심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깨어있고 예비되는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뭐 40-50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더래. LA에서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뒤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차를 받지 않게 조심하라. 어느 날 내가 하루아침에 휴고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써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휴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휴고라는 그러한 책도 나왔었고, 책도 랩처. 읽은 적이 있었던 예, 뭐 것 같아요. 영화도 나오고 그래갖고 한때 많은 사람 사이에 그런 휴고의 문제 그런 것을 모든 거를 하나의 그 센사셔널리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 내지는 휴고 이런 것을 어떤 센사셔널 사건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이제 그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처럼 좀 한쪽으로 좀 잘못된 것일 수 있고 거죠. 반대로 우리가 사과나무는 또 너무 무관심해지는 또 이러한 극단적인 잘못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휴고라는 것도 휴고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휴고가 됐죠. 네. 에녹이 하나님과 얼마 동안인가 3년인가 동행하다가 그냥 주님이 데려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네. 올라갔죠. 예, 그냥 그게 첫 번째 휴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많은 진리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첫 번째 나온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휴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를 보려면 바로 첫 번째 나온 그 에녹의 사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휴고가 됐다 그랬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원리는 휴고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점점 가까워지다가 결국은 그분이 그냥 데려가시는 그런 것이 휴고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휴고라는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이라는 걸 믿는데 주님이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어떤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기는 어떤 무리들이 먼저 휴고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휴고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살다가 배란간에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휴고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다 내가 속히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받아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성경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22장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에녹의 휴고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그 사건적으로 센사셔널한 그런 거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는 것보다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를 먼저 좀 언급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러한 거 없이는 우리가 깨어있고 예비될 수도 없고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적에 그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가는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사랑.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우선순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으뜸의 위치에 두는 그러한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전에도 말했지만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분 우리 안에 영접해 받아들인 거지만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보자고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 누리는데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몇 번만 그냥 하루에 몇 번 그냥 그분을 사랑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적에 떨어져 있으나 같이 있으나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이렇게 말하면 임재를 누린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분의 임재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그렇게 누리는 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거죠. 네. 예, 그런 아가페 사랑, 예, 그런 사랑이 있을 적에 우리가 또,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만큼 사랑스럽고 소중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런저런 면에 대해서 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했죠? 네. 네,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가. 네. 우리가 먼저 그거를 깨달을 적에 그분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해야 되는 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아멘.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큰 사랑의 부어짐을 받고 강권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 다시 오심도 다 이런 사랑에 대한 것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킨다든가 뭐 물론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는 먼저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네. 마리아. 마리아. 예. 그 마리아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스토리로서 먼저 마리아가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눈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마르다는 바쁘고 모든 사람은 그 주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자신이 돌아가심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러 간다. 이랬지만 아무도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만이 그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쳐다보면서 그 말씀 들었을 적에 이제 깨달았죠, 마리아만. 그래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그랬을 적에 그는 가장 자기 귀한 것을 쏟아 부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말했지만 허비가 아니고 이 대상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거를 드려도, 가장 좋은 걸 드려도 우리 허비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전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그렇게 허비할 정도로 쏟아붓는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지 그것이 복음에 전해지는 목적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우리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허비할 정도로 쏟아부을 수 있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럼으로써 마리아만이 유일하게 그분의 죽으심을 예비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부장가 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아침에 그분의 어떤 유황과 뭘 준비해서 그 장사진을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렇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날 새벽에. 마찬가지로 마리아만이 그런 길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도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에게 들을 적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그분의 말씀을 진짜로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그분을 사랑함으로 쏟아 부을 수 있는데 무엇을 왜 쏟아붓냐 이거죠. 이제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죠. 아멘. 예. 그분이 이미 처음은 오셨고 죽고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까지 영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이미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분은 우리는 더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과 이미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오실 거예요.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적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출현하고 나타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가 지금도 그분을 누리고 사랑한다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다시 오실 적에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보는 그러한 날을 또 기다린다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참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믿음 네.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허비하냐고 하는 사람이 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허비할 정도로 그분에게 쏟아붓는 사랑을 우리가 표시해야겠습니까? 우리 스토리예요. 부끄러워요. 그 네. 말씀. 네. 그러니까 제 주님이 자신을 다시 재림하고 비춰보면. 나면 네.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는 미리 그때 가서는 too late 마찬가지로 늦는다는 건가요? 늦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네.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깨어 있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네. 참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 이 깨어 있고 예비되는 그런 네. 믿음을 가지라라는 네. 말씀, 다시 오심을 사모할 수 있는 네.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한경모 박사님께서 이렇게 시간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네. 근데 들을 때마다 이 예수님을 누리라는 말씀, 네, 네, 네. 이 네. 말씀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막 예, 예, 다가오거든요. 예, 예. 네, 예수님의 임재를 사랑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네,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앞으로도 정말 저 자신도 그렇게 느껴요. 많은 우리 메시지도 크리스천이 전하시는 메시지도 있지만 저는 네, 그 하나의 항상 흐르는 놓치지 않는 게 누림이라는 거. 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문제도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누리는 문제라는 거죠. 예, 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심을 네. 무서워 오지 마셔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그분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그분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분을 사랑하고 누리는 사람이 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적에 그분이 보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더 귀한 믿음을 누림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한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추인 만나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오늘날 그렇게 자기 깨어 있고 그분을 기다리고 예비되는 그러한 사람이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절대로 그렇다 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네. 사실은 크리스천 중에 영원한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자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만나를 보상으로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아하.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공제적인 만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다가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는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감추인 만나를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만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다 아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분과 깊이 있는 그러한 만남과 누림을 통해서 감추인 만나로서 그분을 오늘날 누리면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모하는 사람이고 이기는 자인데 그런 사람에게 결국은 다시 오실 적에는 그 감추인 만나가 보상으로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추인 만나 누리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보상을 놓치는 거죠. 가장 특별한 부분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깊이 있는 그분의 누림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감추인 아멘. 만나. 또 열처녀의 비유도 시간이 허락하면 다시 좀 언급하려고 하는데 주로 이제 마태복음이 천국복음이고 마태복음에서 24장, 25장 이런 데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것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비유 하는데 말씀이죠. 예. 그래서 먼저 우선 시대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시대적인 경륜이 있는데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는 천국 시대,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영원한 세계,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 짓는 그 영원한 세계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시대가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구약 시대는 모든 것이 하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의 그 나라에 관해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 성 이런 것으로서 예표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런 것이 실제라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분이 다시 오실 적에는 그분이 이 땅 위에 천국을 이 왕국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교회 시대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면 왕국 시대가 옵니다. 근데 왕국 시대가 오고 이제 영원한 세계 예루살렘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왕결이죠. 이제 그렇지만 그 왕국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실하고 그렇게 깨어있고 예비되고 그분의 오심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비한 그런 사람, 이기는 사람들은 예, 보상을 받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예. 그건 나중에 이해를 말씀드릴 건데 열처녀 보상을 비유처럼. 받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징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단지 그분을 믿고 사랑하라는 것만을 요구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아시죠? 구원 안에는 죄사함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있죠. 근데 근데- 왜 징벌을 받죠?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구원이 믿음이냐 행위냐는 그러한 토론, 쟁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그 어떤 것을 행하고 네. 신실하게 이기는 자로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것과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했을 적에 안 한 사람, 못한 사람은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200만이나 된 사람을 구원해 내셨어요. 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이미 애굽 안에서 구속한 거예요. 구속한 선민들을 세상에서 나오는 자체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그렇죠. 건너서. 네. 구원했죠. 근데 그 200만의 대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빼고는 사람만 다 쓰러졌어요. 네, 첫 세대, 들어갔죠. 첫 세대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죠. 바로 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 패배했다 이거예요. 끝까지 이긴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제 열처녀에 비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열처녀가 보통은 5처녀는 구원받고 5처녀는 구원 안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보통 예, 해석하는 예.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등과 이해하면서 기름을 준비해야만 경고도 받아야 될 필요도 있다는 네, 말씀이에요. 신랑을 네. 예비한 자들, 맞이하는 자들만 구원받을 네, 수 예, 있다. 예, 뭐 예. 이런 예, 비유적인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말씀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걸 그렇게 알고 있죠. 해석하면 그러면 구원은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둘 다 맞지만 다시 말하지만 영원한 구원에 관해서는 영생의 구원에 관해서는 요한복음이 맞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왕국 시대 보상이냐 징벌이냐는 우리가 오늘 땅에서 어떻게 행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의적인 하나님의 또 그런 그분은 또 심판주로서 그분이 다시 오실 적에는 우리가 구원주로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의 아들로 다시 오시는 그분은 심판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서 그러한 왕국 시대 안에서 보상과 열처녀에 비유하면 혼인 잔치예요.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못 참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참여 못하는 사람이라서 영원한 멸망된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합니다. 예, 그거는 미리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영원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안에서 이기고 패배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 왕국 시대 안에서 보상과 징벌을 받지만 결국 영원 미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그러한 축복의 은혜 네. 세계로 들어간다는 뭐를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한번 말하자고요. 이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죄와 세상도 이겨야 되고 자아도 자기 자신도 이겨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모든 게 이기는 게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지막으로 열처녀의 비유만 다시 좀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네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이렇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하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처녀가 다 처녀예요. 일단은 처녀라는 것은 순결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등이라고 한 것은 이 잠언 구약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은 사람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 안에는 기름이 다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도 나중에 떨어져 갔지만 등 불이 꺼져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아주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영 안에는 기름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은 성령을 말하죠. 기름은. 그죠? 예.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의 영 안에 다 있는 다 믿는 이들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처녀로서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그릇에 기름을 준비됐느냐 안 되느냐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이 무엇이냐? 그 vessel, 그러니까 그 등이라는 건 램프고, 그죠? 램프. 그다음에 그릇은 vessel. 근데 이 그릇은 우리가 이제 혼이라고 이렇게 사람의 혼, 지정의를 포함한 우리 사람의 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 안에 성령은 다 있는데 이제 우리 혼 안에 우리 사람 안에 변화받고 성령으로서 기름으로서 예비되었느냐 이거죠. 근데 그게 없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이 기도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패배하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 차이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혼까지.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은 영에서 혼으로 퍼져나간다. 몸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혼이 우리 지정의가 거룩하게 되고 변화받는 그러니까 성령에 적셔지고 성령으로 꽉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충만을 얻으려면 세상을 버리고 자아를 처리하고 또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정도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자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기름을 산다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오셨어. 준비가 막 오신다니까 막 10처녀가 다 나갔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워달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사라. 우리 것도 모자랄지 모르니까 사라 그래. 사라. Pay the price.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은 은혜입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어. 구속에. 핏값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pay the price 할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비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Pay the price.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을 치른 사람은 예비가 되는 거죠. 기름으로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죠. 전에 말했지만 혼의 변화와 기름으로 적셔지는 것은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이 기름을 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누림이냐 그리스도의 누림이냐 항상 우리 앞에 그게 있어요. 누리면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영을 훈련하고 영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걸 누리는 걸 선택해야지 세상 누림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과 그 영과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름을 사는 기름을 예비하는 우리 혼이 변화돼 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자,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 깨어있고 예비됨의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도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정말 소중한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